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마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에서, 포항에 있는 친구들, 대구에 있는 친구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여하고 있을 걸로 믿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고 각 가정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이들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들 두고 오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다 싶고, 5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 5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끌어온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다시 기도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해 주시고 2022년 새해를 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소원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불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적군들이 마치 물이 갈라진 것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물이 갈라지는 것을 흩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 함께 선포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아멘.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정말 들었습니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달라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구빈거 목사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가 참 모이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간정생활 좀 갖겠습니다. 평소에 저녁 기도할 때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 기도니까 간정 2분 하겠습니다. 장윤선, 윤경환 집사 하겠습니다. 장윤선 자매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윤선 자매는 제자대학 학기하고 이번에 첫 목자가 되어서 아마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선부 비서 목장 장윤선입니다. 이번 간증을 기회로 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이 시간 오직 저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먼저 21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년 1년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학생 신분으로서의 1년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전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 공부가 우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공부가 우선된다는 것은 좋은 듯 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저의 입술과는 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는 하나님 저 자격증만 끝내고 기도에 매일 나갈게요. 일단 오늘 공부 끝내고 말씀 읽을게요 라는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들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공부는 저에게 좋은 핑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공부 시간, 나를 위한 휴식 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단단히 잡으려 노력했던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그 시간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공부한다고 그 시간들이 없는 것이냐고, 그 꿈이 누굴 위한 꿈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달려온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저의 마음을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학생인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또한 그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려 했던 저의 어리석은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결과들을 맡기게 하셨으며 나를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잘못 걸어갈 때마다 주일 말씀을 통해, 기도의 말씀을 통해 지금 저의 상황들에 맞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공부에 지칠 때면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으며 사역에 지칠 때면 사역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중심이 흔들릴 때면 다시 마음을 잡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기에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장에서 누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년의 시간을 한 목장 안에서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저의 주변에 채워주셨습니다. 목장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 시간 내어 목장원들과 관계 맺는 모습,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챙겨주는 모습, 제가 봐온 목장의 모습들은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시간들보단 저의 짜여진 시간들이 중요했으며 시간을 내어 놓지 않으니 마음도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이 강점인 목장원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게 하셨으며 사랑 많은 목장은 저의 약함이 깨어질 수 있도록 불러내어주며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만약 혼자의 노력으로 하려 했다면 되지 않았을 일들이지만 함께 이끌어주는 목장 한 사람 한 사람들 덕분에 훈련되어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연으로 만난 목장이 아닌 사랑 부족한 제가 사랑 가득한 목장에서 사랑을 배운 것은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배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자로 세워진 것은 목장에서 배운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몸소 살아낼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21년 한 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목장원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 목장을 이끌어 가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 일부 1청년부 하정옥 목장의 윤정민, 윤다연, 윤나은, 이현정 집사의 남편 윤경한 집사입니다. 네,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서니까 많이 떨리긴 한데요. 네, 정교인이 함께하는 신년 부흥의 첫날 간증을 막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 여정을 짧게 이야기 드리면 복음과는 무관하게 사시던 할아버지와 동일하게 무관하게 살던 아버지가 집안의 불화로 출가를 하시면서 대구로 오시면서 부모님이 처음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친가 외가 통틀어서 저희 가정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게 된 동기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우리 누나를 매일 아침 데리러 오시던 그 열정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그 전도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한 가정을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시는 덕에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만 받지 않은 모태신앙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무난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대학을 가서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2주간 했는데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집, 학교, 교회 세 곳만 다니던 저는 딱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수련회가 마치는 그 전날 저녁까지 답답하게 기도의 한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들러리로만 모셨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죄였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날은 제 마음속 깊이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이때까지 머리로만 정리되었던 모든 퍼즐 같은 말씀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듯한 깨달음이 참된 평안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때부터 매 순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힘든 순간에도 절망과 좌절보다는 그분을 찾고 힘들어 지쳐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뢰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렇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 기독교 동아리를 하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졸업을 앞둔 시기엔 어디 하나 지원서 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의 불성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손재주는 있어서 기술직 쪽으로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30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공부였지 사실 백수의 인생이었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믿고 끝까지 후원해 주신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을 백수로 보내고 겨우 합격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경산이 아닌 타 지역이었고 경산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마트 하나 없는 외진 곳에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2년 만에 겨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직 어렸는지 여러 가지 제가 환난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의 상심과 모든 절망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근데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내 고향 경산은 어떨까라는 문득 생각이 들어서 경산으로 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방향을 주셔서 이렇게 경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산으로 오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급락했는데 하필 제가 있던 곳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탓에 이제 집값의 3분의 1을 날리고 그마저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경산에 거처를 구할 때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월세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었을 시기인데 지금 제 옆을 아직 지켜주고 있는 우리 아내가 제일 힘들었을 시간이었을 텐데 못난 남편 안 떠나고 잘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40년 세월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다시 경산으로 돌아올 때도 제가 그곳 교회 목사님께 정중히 물었는데 추천받아서 온 것이 이곳 사랑에 꼽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자면 어릴 적 유년 주일학교의 모습을 이제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데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신한다는 것에 많은 도전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보통 교회를 마치면 다 집에 가기 바쁜데 이곳 분들은 또 서로 목장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고 이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실천해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니 혼란이 없고 이견도 없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데 차츰차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신앙의 터를 잡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영생의 의미를 구원하신 이유를 생명 주신 이유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새기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두서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간정, 사실은 신앙은 간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루를 살고 나면 그 하루에 간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을, 이런 간정들을 여러분 차곡차곡 감사일기로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잊어버리면 밀려서 쓰는 감사일기도 있습니다. 저라고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쓴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영구 표어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천국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한문적 표현이거든요. 우리 순수한 한글적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웠던 건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신년초가 되면 기도회를 하면 다 기도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올 한 해 제일 강한 건 고3 아들, 고3 딸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대학교 4년짜리 취업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막 부적처럼 써서 올리고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신년 때문에 고3을 위한 기도회를 만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받아서 더 많이 누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예수 믿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파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복을 받으려고 자기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저거는 주일도 못 지켜. 저거는 주일을 뭘 사 먹어. 저거는 담배를 피워. 저거는 술을 먹어. 교회가 오면 혹시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다 눈을 이렇게 뜨고 혹시나 나를 어떻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특별히 애기 엄마도 어떻게 합니까? 애기를 놓고 그래서 교회 온다고 왔는데 애가 울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기도 안 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애가 오는 게 기도를 안 해서 운다면 참 저희 집 사람도 사실 애 많이 잡았습니다. 구역 예배 가면 애들이 그 쇼파를 막 뛰어넘다 해.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어디 구역 예배에서 이러거든요. 이제 이거 배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얌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아이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왕국은 아이나 어른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그 왕국에 들어와서 진정한 회복을 얻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고 자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 오셨던 한 분, 어느 교회에 탐방 오셨던 장로님은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래,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 왜요? 물어보니까 속으로 갔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절대로 말을 못해. 왜? 믿음이 없어서 안 걸렸다고 말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세계관, 가치관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삶의 모든 가치에 대하여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왕국을 구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은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삶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네 강의 발원지죠. 그리고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온갖 종류의 모든 종류의 과일들을 먹으면서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선택하여 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마음 먹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슨 독약, 백설공주가 먹는 독 있는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십니다. 그 노아 홍수 사건은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절한 모든 인류를 다 밀어버리시고 다시 노아와 8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지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리신 다음에 한 사람을 세우죠. 아브라함. 원래 이름 아브라함이죠. 그를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430년 뒤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수여하셔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율법을 다시 신명기에서 재수여하시고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모세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새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인들이 곳곳에 마을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이 없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요, 이제부터의 삶은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가가 관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가도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한 에덴인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정규체계나 정치체계나 어떤 사회나 국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할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케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완벽하게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모세 오경인 율법서를 받아서 그 토라의 율법대로 사는 왕국을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했다기보다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시 이제는 나라나 민족이나 지역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이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까?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주일 저녁 평일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통치가 들어옵니다. 주님 통치하시는군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조금만 나쁜 환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으시고 나의 분노가 통치하시고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저도 가끔씩 그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스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의 통치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부르면 아십니까? 내 혼자 살면요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밖에 나가면요 가족들 중에도 예수 안 믿죠. 가족들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실현이 안 되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안 돼요. 아이들이 사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새끼들이 문제지 아닙니까? 윤희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정민이, 다현이, 나연이 그 애들 문제예요. 가끔씩 아내가 문제지 어떻게 윤희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죄인의 본성이 가진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 어쨌든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모으셔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주일이 되면 듣게 하시고 또 기도회로 모여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 운동은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소그룹 할 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 그래 김 집사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는 입에 나올 때 입을 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나 나도 그렇다 그렇나
그렇나? 나도 그렇다. 지는 10번 하고 난 한 번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되면 내가 뭐라 하거든! 그래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그 다음부터 절대로 입을 안 엽니다. 그렇죠. 예, 같이 누가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그래 그렇다 다 그래 산다. 그래서 여기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다시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걸어온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얼굴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저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19년 전에 제가 보았던 장로님들과 지금 장로님들은 다릅니다.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아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들이 여러분 보고 이거 안 돼! 그럼 보셨습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전도사 때 제가 주일날 축구하다가 장로님이 나오가 이놈의 새끼들이 주일날 어디 축구를 해 그러면서 나틀 들고 그거 공을 찍겠다고 한 장로님을 봤고요. 또 제가 청년부 할 때요. 청년부 한 놈이 또 서리발 걸고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어디 이놈의 새끼 신발 똑바로 신고 와 돌려보내고 정말.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천사가 따로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볼 때 소그룹 할 때 보면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싸우고 뭐 주일도 뭐 찌르끼는 게 샀고 막 니 구역 예배 안 하고 가나 샀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누구라고는. 그런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하면 내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꼽히는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정상이냐면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히 웃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식적으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 끝납니다.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래. 좋았어. 김집사 잘 있었나 이러면 안 되고 김집사 잘 있었나? 그래 별일 없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벼워져. 깃털처럼 가볍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 그 말이 무슨 말 압니까?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 로마서 그게 이런 겁니다. 뭘 먹어야 되냐, 뭘 마셔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야 구두 신고 와야 돼, 야 스커트는 5mm 이상 입으면 안 돼. 혹시 여러분 자매들이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스커트를 좀 짧게 입고 오더라도 야가 요즘 연애하나 그런 생각하고 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자든지 잘 돼가지고 그래 좋은 남편 만나라 이렇게. 결국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스커트가 너무 짧아지면 남학생이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요 거룩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스커트 길이가 길수록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육의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주에서. 육의 욕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도, 그러니까 교회가요 환히 꽃처럼 막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주일날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목사부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잖아요.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 걱정하는 교회가 제일 불쌍한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어찌 목회하노? 어이구, 우리 목사님 불쌍해. 우리 막 고생한다. 여러분 혹시 목사가 고생한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대가 회개할지어다. 목사 고생한다 생각하면 밥을 좀 미리 준다 해가지고 배가 불러가 목사님 고생 안 하시게 되는데 고생한다 하면서 또 밥 한 걸 안 사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생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남들이 내고 얘기해요. 뭔 고생? 야, 목사가 고생하면 무슨 그게 교회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괴수가 고생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먹는 거 마시는 그 말이 서로 뭐 먹어야 된다, 뭐 안 먹는 거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로부터 의롭게 된 그 기쁨, 죄인 된 그 슬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의롭게 된 그 의의 기쁨으로 충만해. 그래서 희락의 영이 가득 차서 소그룹에 가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오는 성도분들이 처음 오시면 참으로 성도들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서 청년들이 조금 안 돼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인사할 줄은 몰라.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어떤 때는 내가 집사님 데리고 모시고 가는데 어떠냐면 내보면 결국 같이 해볼까? 안녕하세요. 해보자니까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인사할 때 이런 거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바보처럼. 자, 하나님의 왕국 그거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가장 표현이 약간 약간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상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도행전 그 2장의 말씀 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저는 목회를 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설교와 지금 여러분을 향한 설교는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일마다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오는 꿈을 꾸고 매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늘 제가 춤을 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춤을 출 때까지 제가 춤을 출 겁니다. 우리 애들이 춤을 추고 아빠 왔어요 이래야 됩니다. 정말 그게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천국 가서 거기 가서 뭐 면류관 벗어드리고 거기가 여기서는 질질 짜고 여기서는 막 신경질을 부르다가 거기 가서 천국을 얼마나 어색하겠노. 야야야야 저 김 권사가 그런 분이 아닌데 천국 가서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 갔을 때 갔을 때 원래 저분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천국을 저리 가시던 분인데 당연한 거 아이가 이래 돼야 되죠. 할렐루야. 예, 우리 돌아가신 조장로님은 저기서도 아마 마이크 잡고 설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짐을 지려고 노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 질끈 눈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영달을 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집사람 보고 아이들 때문에 웃으냐. 여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 먹이실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전화하세요. 우리는 못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먹여줄 거다 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누가 안 도와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제가 물어봤거든요. 금요일날 여보 하나님 도와주고 근데 잘 못할 거라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는지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너희를 건고하시는. 그러니까요 천국에서는 우리 기쁨이 우리 슬픔이 웃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슬픔이 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는 쉬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이래서 안 된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뒤집어야 되는 생각이면 이거 이러다가 내가 천국을 망친다 라고 회개기도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가만히 지켜보자. 정말입니다. 제가 19년 했잖아요. 20년 차 들어왔습니다. 경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불뚝성 낼 때는 실패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불뚝성 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참고 하루만 자고 이틀만 자고 사흘을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일 기도 오래 했거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 기도 응답받고 나서 차세워놓고 울었습니다. 한번 울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도 응답의 감격은 훨씬 더 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음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성질 나는 대로, 내 걱정대로, 내 원망대로 다 쏟아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 왕국을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회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회입니다. 그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 그래. 그 다음 맛없는 무슨 얘기냐면 죄짓기. 그 다음 맛없는데 목사들이요, 연말 되면 공동회 할 때마다 몸무게가 3kg, 40kg 빠집니다. 왜? 뭡니까? 처음에 재정위원회 가야 되지, 당회 해야 되지, 재직회 해야 되지, 공동회 하고 나면 이럽니다. 끝났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회 한다, 재직회 한다. 회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공동회 우리 언제 합니까? 성탄절날 공동회 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걸 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안 되면 실패한 겁니다. 자, 보세요. 죄 지은 가정은 어떠냐면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아내를 다스리고, 이게 이 표현이 죄는 제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한 그 말하고 똑같은 히브리어법이거든요. 죄가 우리를 막 잡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안 잡혀서 화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잡혀가지고 양말도 잘 넣어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쥐는 살아온 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남편을 움켜잡아가 내 뜻대로 드라이브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 마찬가지로 이 부인이 내 뜻대로 내 안에 수고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아내를 내 뜻대로 누르려고 하니까 지옥이 된 거죠.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죽어줘. 그런데 1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질서인데요. 이게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당회원들이 시들시들 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축구해가지고 다 힘 다 빼고 뭐. 우리 장로님 고함하면 안 치잖아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당회원들이 표도 안 나요. 장로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오면. 그런데도 당회가 결정하면 공동회에 재직회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당회하고 손대려 가지고 당회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뭔가 합니까?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할렐루야. 잡아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남편이든 그래 주님의 질서야. 할렐루야. 특히 우리 방송 듣는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순복하면 남편이 유들유들해질 겁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날 때면 그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남편대로 되네, 내 마음대로 되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복해주는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는 남편이 되는 거죠. 바보처럼 부인이 착하다고 내 말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바보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한국의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분노를 폭발시키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 아이들이 다 나빠지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90% 이상의 부모들 책임입니다. 성경 이렇게 하거든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물론 질서는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나는 대학 못 가, 네 대학 가야 돼. 내가 음악 원해, 네 음악 해야 돼. 나는 뭐 했으니까 너는 그 대학 가야 돼. 그 학과 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그건 뭐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가정과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목사 장로들, 그리고 그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철저하게 자발적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지어 죄 짓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팔아가 가는데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잡으러 갑니다. 체포자 안 보냅니다.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해서 그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가정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에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왕국을 2022년도에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저녁마다 우리 월요일날 치유기도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9시에 기도하죠. 여러분 꼭 예배당 못 나와도 됩니다. 유튜브로도 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예배 시간,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를 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는 그 왕국 안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왕국을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주의 십자가, 나를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흘러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보혈로 우리 삶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더 힘있게 나타날 수 힘입어 있도록 예배하 주님 네가 함께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가정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구하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랄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예수님만 붙잡고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이 예수님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일,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 공동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무조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놀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 우리는 예수님만 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만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사명과 가치로 알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 동안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로 나아갑니다.